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 앞에서 돼지를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신 앞에서 돼지를 걱정하는 자들. 2000년 전 AD 30년쯤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비유법을 참 자유롭게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화제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인플루언서, 셀럽이 되신 거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진심으로 믿고 따랐던 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인기가 있으면 시샘도 있는 법.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었던 건 아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길가에 따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포함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전도를 들을 때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마귀가 와서 빼앗는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는 배신을 하는 자요. 겉보기엔 크리스찬, 근데 실현당하면 뭘 한대요? 배신. 여러분, 배신한 크리스찬 진짜일까요? 안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배신한 크리스찬은 진짜일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시떨게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근데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겠네요.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염려와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생에서의 염려. 염려하면 이제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이생에서의 염려와 이 염이 계속 오잖아요. 세금이 뭐 한 번 내면 끝나나 맨날 국세청에서 뭐 날라오고 내라고 하고 또 재물의 향락. 염려도 있고 저희 가면은 향락. 이 두 가지에 이제 이게 그러다가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세상이 좋다! 이러면서 가버렸죠.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 앞에 모든 청중이 이랬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굳이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요, 참 독특해요. 이 무리의 성격이 아마 누가복음 강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 배신당하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해. 가르쳐주고 웃겨주고 놀래켜주시고 또 놀랍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감격과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해주셨는데도 그런 청중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영화 속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교회 간에 이제 세대 간에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좋을 거냐면 이제 슈퍼맨. 옛날 분들한테 딱 떠올리기 좋은 건 슈퍼맨이에요. 근데 슈퍼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죠. 겉으로는 성실히 일하는 얼이 살짝 빠져있는 회사원입니다. 근데 사실 정체는 슈퍼맨. 노련하고 빠르고 매우 강합니다. 근데 슈퍼맨 그러면 이게 너무 옛날 그 주인공이에요. 오늘날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비유될까? 오늘날의 예수님은 이걸 이제 먼치킨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혼자서 극강의 세기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먼치킨물의 주인공. 먼치킨물은요, 주인공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미 만렙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 자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의 주인공으로 치면 먼치킨물의 주인공이죠. 어려서 12살 때에도 이미 지성은 만렙을 찍으신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제일 재밌는 주제거든요, 이거.
근데 먼치킨물인데 뭐냐면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선인인지 악인인지 지능과 힘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통 먼치킨물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한계나 정체가 베일이 풀릴 때가 이게 이제 그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주인공의 정체. 그냥 세대. 그럼 재미없어요. 걔가 센 녀석이었어? 이렇게 정체가 풀릴 때 이제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지성, 예수님의 힘의 한계에 관심 가진 청중들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반전입니다. 파악하려는 사람도 없었고 파악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이제 가버나움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배 타자라고 하십니다. 배 좀 타야겠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뭐 이렇게 방향이 그렇지만 뭐 방침이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배 타재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허겁지겁 배를 마련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 중에 배에서 생업을 해결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를 몰고 예수님이 가자고 어디로 가자 했냐면 이제 호수 동편으로 가자고 했어요. 호수 동편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자. 그 동편을 향해 가고 다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허겁지겁 배를 마련해가지고 예수님 배 한 대뿐만 아니라 이제 몇 척이 같이 호수 동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달렸잖아요. 시달리시다 보니까 시달렸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치킨물이지만 또 인간적인 체력의 한계는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잤지? 왜 주무셨지? 혹시 뭐 일부러 골탕 먹으려고 주무신 걸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배 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갈릴리 호수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베드로처럼 배에서 생업을 해결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풍랑이 심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제 호수냐 바다냐 가보시면은 넓긴 한데 바다? 호수? 호수라고 하기에는 크고 바다라고 하기엔 작고 애매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만큼 꽤 깊습니다. 20m에서 40m 정도예요. 깊이가. 20m에서 40m. 그러면 바닥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황당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자,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또 되게 황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단어를 가서 보면 이제 영어로는 리부크, 책망하다, 혹은 가르치다. 이제 가르치다는 단어보다 이제 훈계하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훈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거기다 훈계를 하셨다고? 도대체 뭐라고 훈계하셨을까요? 조용히 거의 뭐 제가 보기엔 한 100%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오로지 이게 생각이 따라갈 수가 없는 발상입니다. 아니, 잠잠케 하셨다라고 나온다면은 그것도 놀랄 표현이죠. 근데 뭐 예수님은 근데 꾸짖었다? 꾸짖고 훈계를 하셨다. 바람한테. 이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황당하네, 황당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난간에 서셔가지고 야! 조용히 해! 제자가 그 뒷모습을 봤겠죠, 뒷모습을. 저자 뭐 하는 거냐? 왜 지금 저자도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냐? 제자들이 사고가 안 따라가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 자기들이 예수님을 깨우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이건 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친 사람 같은데 뭔가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긴 하니까요. 결국 걔네들이 원하는 건 조용해지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피조물이 굴복한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종노릇하다, 탄식하다, 고대한다, 굴복한다 이런 표현들. 마치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일지도 몰라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죠. 그렇죠? 이 장면만 딱 가져오면은 세트장만 있다면 이거는 시트콤이죠. 시트콤입니다. 예수와 아이들. 이런 제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이제 재밌게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실 때 바람과 파도가 반갑다고 따라온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예수님! 이러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뛰는 것처럼 말이죠.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를 만들어주실 때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내 창조주예요. 하고 빡! 뛰어왔어요. 또 예수님이 예끼! 너무 크게 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놀라잖아! 잘못했어요. 자, 시무룩해진 바람과 파도가 살살 조용히 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광경을 예수님의 뒷모습이고 이것을 뒤에서 보던 제자들은 바야흐로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가 나중에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금 일어나자마자 난간을 가서 갑자기 바깥에다 사태질을 하시다가 뭐 하자는 거냐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어처구니가 옷상으로 바뀌어요. 도대체 바람을 꾸짖고 훈계하신다고?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꾸짖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에게 명함에 그들이 순종을 하는가? 두려워한다 그러죠? 진짜 이거 이 재밌겠다 이거 그죠? 이래도 두려워하고 저래도 두려워하고 제자들. 자, 그래서 배는 잘 도착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왔습니다.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러분 깡되시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랑 식생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평지 조금에다 산이 있잖아요. 게다가 좀 반갑게도 초록색 산이 참 많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이러는데 이스라엘 쪽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 호수 너머로는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되지 않은 한국을 다니면 눈이 초록색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요르단 쪽, 시리아 쪽 방향을 보면요.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전부 흑땅이에요, 흑땅. 흑땅도 흑땅인데 엄청 넓어서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셔봤자 유럽 같은 데 가보실 테고 다 개발된 데를 가잖아요. 눈이 와우 이런 데가 있네 지구에 이런 느낌. 자, 근데 그 곳에 이방인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일이 터지는데 이게 웬 거냐? 예수님의 일행이 상륙을 하자마자 멀리서 웬 놈이 미친놈처럼 뛰어옵니다. 미친놈처럼이 아니고 미친놈 맞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서 살면서 온몸을 돌로 찍고 긁어서 자해를 하며 상체를 내고 가끔은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에서 내려와서 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그 귀신 때문에 놀라요.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와! 이러면서 뛰어오니까 그게 산에 갔다가 무덤 근처에서 만날지 갑자기 광야로 뛰어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날지 길 가다 만날지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놀랍게 하던 두렵게 하던 동네 빌런이죠. 많이 보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왜 조용하냐 심심하게. 가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근데 다시 그 귀신 들리면은 쇠사슬을 다 끊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을 포기하고 길을 멀리 돌아다녔어요. 근데 웬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옵니다. 그걸 또 보던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뭐냐? 저게 뭐지? 근데 어쨌든 대장 예수님이 앞에서 떡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서더니 허겁지겁 뭔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또 제자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다
엄청난 경험이겠죠? 충격.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대사가 뭔가 맥락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한 단어도 제대로 이해될 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을 오케이 알아들었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저리 가라고. 왜 뛰어오냐고.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겠죠.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뒤에서도 태어난 척은 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저거 웬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며 또 상관이 있냐는 말은 또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인데 귀신들은 때가 되면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들 하는 말이 내가 조용히 요 한 놈 붙잡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왜 날 찾아오신 거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야 이거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말을 하는데 상황이 무서워서 그렇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문장입니다. 괴성이 아니라 성립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떨면서 말을 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겠죠.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 것도 무섭지만서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아닌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적행.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영어로는 어비스란 단어,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제일 무섭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적행. 풀면은 바닥이 없는 수직동굴을 가리킵니다. 무저, 저가 바닥이 없는 갱, 수직동굴이에요. 바닥이 없는 수직동굴.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은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디에 뭐 가장 아름다운 호수에 무슨 구멍이 있는데 바닥이 몇 미터고 이제 지금은 탐사 장비로 이제 보잖아요. 근데 탐사 장비 없으면은 일반 이제 사람들의 몸이 수압을 못 견뎌가지고 못 내려가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이 없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수직동굴, 이걸 무적행이라고 말하는데 떨어지면은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가 잠깐 무적행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혹시 블랙홀도 무적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구체인데 이 구체이지만 단면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계속 떨어지면 이게 마치 원통 안으로 계속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옥이 블랙홀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지옥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떨어질 때 우리의 몸이 그 블랙홀을 견딜 수 있다면은 아마 무적행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이 무적행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거기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라고 하실 거라면은 저기 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가 이방인들의 지역이라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기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맡기면 돼지 치는 자가 그걸 다 봐주는 거예요. 구경꾼들 중에서는 돼지를 치던 자도 이미 있었고 근처에 돼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가라. 그 귀신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갔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었던 귀신 들린 돼지들은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바다로 다 자살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돼지들이 집단 자살하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스스로 바다로 몸을 날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벼랑에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돼지들을 보면서 또 경악을 했을 겁니다. 뛰는 소리도 시끄럽고 첨벙하는 소리도 시끄럽고 돼지던 자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들을 보냈던 성으로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돼지 주인들과 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얌전히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 귀신에게 호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성 사람들이 이번엔 또 그 사람이 얌전히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죠. 자,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처음부터 보던 사람들, 우리가 상륙했었을 때 갑자기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뛰어왔다. 근데 이런 대화를 서로 하더라.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 사람이 얌전해지고 돼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다로 첨벙첨벙 하더라.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서 충격과 두려움, 놀람에 사로잡혔다가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자기들의 뭐가 없어요, 지금. 오늘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 믿긴 힘들죠. 자기들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 미친놈이 얌전해졌다는 것과 자기들 뭐가 없어요, 지금. 돼지가 없다. 이건 사실이에요. 믿긴 힘들어요. 저 사람이 옷 입고 얌전히 있는 것도 지금 일단 보긴 하니까 인식은 해야 되잖아요. 돼지가 없는 것도. 너네들 다 구워 먹은 거 아니야? 뼈도 없어. 저 바다에 지금 떠 있어요. 지금 뭔가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과부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하더니 이런 합의에 도달을 합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하기를 구한대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편히 쉬시지도 못하고 거라사인 땅에 갔으면은 근처에 좋은 카페와 식당도 좀 구경하시고 싶으실 법한데 상륙하자마자 돌아가래요. 추방. 우리 도시에서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간구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이게 예수님이요, 이 사람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또 가족들도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이제 거의 포기했겠죠, 가족들이.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라. 그래서 너의 안녕을 확인시켜줘라. 그리고 어떤 일을 네가 겪었는지 그 가족들에게 설명시켜줘라. 안심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을 걱정해 주신 거예요. 돌아가서 가족들을 먼저 만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 근처에 도시가 또 있어요. 보니까 10개는 있다고 합니다. 10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좀 상상해 보자면은 뭐 쪽팔림, 두려움 이런 건 다 그냥 버려두고 큰 소리로 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겐 자세히 설명하면서 감격으로 말하고 다녔겠죠. 이 8장 뒤에서는 이제 12년 된 유출병 걸린 여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여자 아이도 살려주십니다. 죽은 여자 아이도 살려주세요. 52절부터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이미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뭘까요? 말씀드렸듯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귀신들이 달려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는 빌면서 말하는 게 무적행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까요? 귀신이 알고 있는 한 예수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마스터, 지옥의 주인이란 뜻이죠. 지옥의 주인. 또 헤븐즈 마스터, 천국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의 문학들은 지옥의 주인을 악신, 사탄, 마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무적행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허가를 누가 내리냐? 예수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마스터는 마왕이나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자 영광이라고 불리는 자였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제 뭐 바람과 파도는 뺄게요. 이 중에 상황 판단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니까 상황 판단을 가장 잘한 사람 1등이 바로 귀신입니다. 왜냐면은 당장 무적행을 피했어요. 귀신이 제일 계산기 잘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귀신이 제일 상황 판단을 잘했고요. 두 번째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상황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구경하던 사람들, 세 번째가 구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이 귀신 들린 자 출신의 도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은 닫아둘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는 설명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열쇠를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쇠를 가진 자. 열쇠를 가진 자. 어디 열쇠냐? 천국 문과 지옥 문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허가를 내리실 수도 있고 지옥에서 못 나오게 막으실 수도 닫아두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꼼짝도 못하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정확하게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꺼냈잖아요.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정말 상황 판단이 빨랐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예수의 정체 중에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던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던 자. 근데 귀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AI라고 하면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에 도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한은 자기들이 보던 이 돼지가 죽은 것처럼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까 봐 집단으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원하는 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우리로부터. 당신이 있으면 나에게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손해가 나에게는 당신보다 중요하니까 우리들로부터 떠나주세요. 천국에, 지옥에 키를 가진 키 마스터가 왔는데 떠나달라. 마치 이제 오늘날에 빗대서 좀 표현을 하면은 대통령이 왔는데요. 떠나주세요. 번잡해지는군요. 대기업 회장님이 왔는데 떠나가 주세요. 시끄럽네요. 지금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매우 큰 이득보다 눈앞에 일어난 작은 손해가 더 심각합니다. 떠나주세요. 내가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돼지를 이거 한 번 치겠어요? 죽으면 또 치면 되지. 평생 동안 기를 쓰는 돼지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서 몇 마리 죽은 거, 이 중에 이 2천 마리 중에 내 집은 몇 마리 죽은 거, 요게 더 지금 나한테는 중요한 손해거든요. 떠나주세요. 이게 이들의 요구였어요. 집단의 요구. 그래. 알았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돌아가실세. 예상은 하셨겠지만
막상 그런 말을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들을 때,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떠나달라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식이 하는 소리가 떠나달라. 그런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천국의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가 왔는데 기껏해야 그 예수한테 부탁한다는 소리가 떠나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돈 벌고 앞으로 돈 벌 거고 평생 돈만 벌 거지만 지금 하는 사업에 적자가 났으니까 떠나주세요. 이번 투자는 손해봤으니까 떠나주세요. 이번에 재미 못 봤으니까 떠나주세요. 이번에 잘 안 됐으니까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시면은 다시는 그 땅으로 안 돌아오십니다. 귀신 들린 자는 두 번째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귀신 들려 살아와서 한평생 시달리면서 다른 남들보다 출발도 늦고 그렇다고 벌어둔 것도 없고 모아둔 것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당장 죽어라고 달려가서 이래서 저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마치 신천지인들이 탈퇴를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예수님 발치다. 거기가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곳이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뭐가 있냐니 바로 이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신천지인들 한번 보면 좋긴 하겠는데 의리가 있는 신천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떠날 수는 없지. 쥐가 있었던 곳이 신천지 예수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의 속임수는 더 버리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귀신 들린 종로로 타던 곳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신천지인들은 바로 그냥 그때부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도 재산도 돼지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당신이죠.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이 가는 그곳 어디라면 나도 갑니다. 바다 건너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도 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자를 사도처럼 보내십니다. 사도처럼. 사도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임무를 부여한 다음에 파송하는 거거든요. 가라. 가족들에게.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전해라. 그는 아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가족들을 안심시켜 주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온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소리치고 외쳤겠죠. 아마 그 다음에 합류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때까지 내가 온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전할게요. 당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지옥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다음 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새한테도 참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애정을 비둘기한테 투영하고 있거든요. 길 가다 보면 얘네들이 차도를 건너거든요. 근데 차가 오는데 안 날아요. 왜 안 날아? 아 참. 그걸 보는 우리도 찝찝하고 운전자도 찝찝할 거예요. 아무리 뭐 비둘기를 뭐 싫어하더라도 뿌직하면 기분 좋겠어요? 차가 오는데 안 나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가가지고 야 날러 이러면서 발길질 해도 안 날아요. 그렇다고 내가 운전자 앞에서 이거 할 수도 없잖아. 블랙박스가 찍히고 있을 텐데 말이야. 하나님이 참새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중에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데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어두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카락까지 세워놨다는 건 우리의 속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더 귀하니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더 귀하다. 그분에게. 자, 12장 16절부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며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까지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염두에 보면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오죽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돼지가 지금 몇 마리 죽었는데 내게서부터 떠나주세요. 당신이 있으면 내 인생에 손해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 죽은 걸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떠나주세요. 더 망할지도 몰라요. 제 인생 망할지도 모릅니다.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라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한테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헤아림.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듯 대통령이 내 집에 찾아왔어요. 대기업 회장이 이 집에 찾아왔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3땡에 2땡땡씨 그 이름에 드래곤 들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똑똑 계신가요? 우글우글. 아, 더러워진다. 시끄러워진다. 빨리 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돌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영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인데 영혼을 다스리는 자인데 귀신들이 그걸 알고 와서 예수님한테 무적행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계산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떠나주세요. 당신이 있는 한은 내 돼지가 몇 마리 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천국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럼 그분이 천국문 열고 너희들을 환영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늘 창고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는 분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 바깥을 봐도 그런데요. 이 돼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과거도,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나가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여러분 돼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엄청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 중요하다. 교회 올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읽고 여기에 있는 의미들이 무슨 뜻이지 하고 집중할 시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 숫자가 중요합니다. 돼지 그 치는 자들한테 맡겨놓고 놀러 나가서 돼지 염려하면서 노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돼지 생각. 느는군. 꿀꿀.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미래에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거라사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성에 있는 돼지주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길렀던 돼지 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아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야, 내가 창고를 더 확장해야겠다. 물류 창고도 키우고 배송망도 넓혀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다 사라집니다. 돼지도 죽고 돼지가 뜯던 풀도 죽고 다 사라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돼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 중에 12년째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병 고치려고 전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전 재산을 허비한 뒤에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옷깃 만져서 병이 났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처음부터 옷깃 만졌으면 내 재산은 안 날렸을 텐데. 근데 만약에 그 여자에게 전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나타나시진 않았을 거예요. 전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부터 너의 신분은 바뀌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게 중요하죠. 그 여자가 전 재산 날렸으니까 그 뒤로부터 엄청 고생하다가 길에서 굶어 죽었대. 이런 스토리는 기대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맨을 만났고 먼치킨몰의 주인공을 만났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천국 권세에 가진 자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돼지도 먹고 사는데, 새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새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과태료 나옵니다. 현수막 붙여봤자 새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너무 잘 살아. 쟤는 실비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예금도 없고 쟤네는 이번에도 지금 이 순간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겠죠. 잘 살아. 자, 여러분들 돼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돼지 이 재밌네. 돼지 저금통. 돼지 걱정하지 마시고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자,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도시를 다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달라진 인생. 귀신 들렸던 인생에서 달라진 나의 모습. 바꿔주신 나의 인생. 새롭게 받은 나의 사명. 다시 시작된 내 인생.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돼지 걱정하지 마세요. 돼지 걱정하면 엑스트라. 잡캐릭터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연 옆에 가장 빛나는 조연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 때문에 천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얻고 모든 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대로 그 예수님을 버리려 했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돼지를 치고 있진 않지만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기계도 공장도 사업체도 하는 모든 일들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주인 중에 주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되지치는 그런 어리석은 걱정에서 벗어나서 천국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더욱 달려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